안녕하세요. 송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입맞출 때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한 여성과 한 노예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성과 노예라면 당시 그 예수 시대에 가장 주변으로 밀려났던 존재, 그 사회의 바닥을 이루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증언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성한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이고 한 자매라고. 이제 더 이상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주인도 없고 노예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실제로 초기 교회가 살아냈기 때문에 바로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 사명을 계승한 그러한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여성 사도 가운데 그 포이베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사제 디아코노스라고 썼는데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봉사자, 시중 두는 자, 요즘은 부자라고도 표현하죠. 즉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꾼들을 뜻할 때 우리는 디아코노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초기 교회에서 바오로 사도의 그 서간을 보게 되면 많은 여성들을 교회 일꾼으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형제이며 우리의 자매이며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어떤 여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그 포이베라고 하는 여성을 소개하면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자매이며 켄크레 교회의 일꾼이기도 한 포이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자매이며 아주 가족적인 표현이죠. 일꾼, 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도들의 품위에 맞게 그를 주님 안으로 맞아들이고 그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무슨 일이든지 그녀를 도와주라고. 사실 그는 나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의 후원자이기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꼭 필요한 도움을 주는 자, 실제로 동역자로서 바오로와 함께 일했던 자, 그리고 살가운 자매였다라고 바오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 포이베는 이 로마서를 들고, 즉 로마인들에게 보낸 바오로의 편지를 들고 로마 교회로 가는 일종의 바오로의 앞서 로마에 간 선발대의 일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그 포이베를 바오로가 이 서간문 앞에서 추천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교회에. 이처럼 켄크레 교회의 지도자이며 일꾼이며 또한 바오로 사도의 후원자이기도 했던 포이베는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다라고 판단되는 바로 그 로마서를 전달해준 주역이고, 또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읽고 또 해설해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바오로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그녀를 성도의 품위에 맞게 예를 갖춰 환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필요하다면 뭐든지 도움을 주라고 또한 청하게 됩니다. 켄크레 교회의 일꾼이었다라고 포이베를 바오로 사도가 소개하고 있는데, 켄크레는 고린토 남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였다고 하고요. 여기서 그녀를 자매라고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이며 한 자매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당에 가면 교우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요,
자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그녀를 환대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포이베를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리스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식탁 시중을 드는 사람들, 즉 봉사자 혹은 부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개신교에서는 집사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그 필리피서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일꾼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잠깐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종, 바오로는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종 바오로와 또한 디모테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필리피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필리피의 감독들과 봉사자들에게 인사합니다. 그래서 봉사자가 바로 일꾼, 디아코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감독이 있고요. 그 성도들이 있고 그 중간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실질적인 봉사를 하고 있는 봉사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코스타스 크세노폴루스가 그린 여성 지도자를 부르시는 예수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입니다. 여기서는 6명의 여성 사도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보자면 유니아, 리디아, 프리스킬라, 프리페나, 포이베, 타비타 이렇게입니다. 이처럼 초기 교회에서는 여성들이 사도로서 활동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공동체 안에 머무는 자매로서 또 그 역할을 나누어 봉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물론 이와 관련해서 현대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즉 여성 사제직에 관한 논의인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교회 안에서 여성들을 사제로 서임할 수 없는 그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들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자이므로 만일 제대 위에 남성 사제가 있다면 그 남성 사제를 통해서 남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할 수 있지만, 여성이 제대 위에서 미사를 집전하게 된다면 그 여성 사제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남성이었던 예수님을 연상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직제자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12사도 혹은 12제자 안에 여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즉 사도 전승에 따라서 사제를 임명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성은 사도직에서 배제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약간의 편법이지만 요즘 여성 사도직, 평신도 사도직 이런 얘기를 많이 쓰죠. 여기서 말하는 여성 사도직, 평신도 사도직과 사제직과 실질적인 어떤 차별성이 얼마나 있는가의 측면에서 본다면 여성도 사도직을 행할 수 있는 존재이죠. 다만 그것이 사제직에도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기 교회의 어떤 그 경험을 비춰볼 때 여성 사제직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교회는 초기 교회의 전통으로부터 일정하게 벗어나서 성차별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여성을 넘어서 노예로까지 형제를 확장하고, 또한 노예 중에 한 사람인 오네시모스를 일꾼으로 삼았던 초기 교회의 어떤 그 전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오로 서간 중에 하나인 필레몬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필레몬서의 내용을 보려면 또 그 가운데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오네시모스의 모습을 살피려면 그 본문을 충실히 읽어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보죠. 바오로 사도는 편지 서두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오로와 우리 형제 티모테오가 사랑하는 우리의 협력자 필레몬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필레몬을 협력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피아 자매와 우리의 전우 아르키포스 또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인사합니다. 즉 그 당시의 교회는 가정교회였다라고 하는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정교회에서는 이어서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머무시길 빕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두에서는 주로 필레몬에 대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필레몬 그대를 기억하며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필레몬이 굉장히 일꾼으로서 협력자로서 자신의 일을 아주 잘 해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를 향한 그대의 사랑과 믿음을 내가 전해서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끌어주는 모든 선을 깨달아 그대가 더욱 활발히 믿음에 동참할 수 있기를 빕니다. 지지와 응원을 하는 것이죠.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격려를 받곤 합니다. 그대 덕분에 성도들이 마음의 생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필레몬 역시 사도로서의 역할을 지역교회 안에서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치하하는 이야기를 바오로 사도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본론이 나와요. 그래서 당신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므로 또 일꾼으로서 잘 일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큰 확신을 가지고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명령할 수도 있지만 사랑 때문에 오히려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즉 부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 바울은 이미 늙었는데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몸입니다. 이런 내가 옥중에서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이 오네시모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스와 연결된 일 때문에 그대에게 부탁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쓸모있는 이라는 말이 오네시모스라는 말입니다. 노예라는 쓸모가 있어야 되겠죠? 그 쓸모가, 그래서 노예들의 이름으로 오네시모스라는 말을 많이 붙였던 것 같아요. 나는 내 심장과 같은 그를, 오네시모스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원 주인에게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를 내 곁에 두어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그대 대신에 나를 시중들게 할 생각도 있었지만 그대의 승낙 없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선행이 강요 때문이 아니라 선의로 이루어지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가 잠시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그가 그대의 곁을 떠났던 것은 아마도 그를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돌려받기 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오로 사도는 오네시모스를 쓸모있는 사람, 그리고 내 심장과 같이 소중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대는 오네시모스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우리들의 형제로 돌려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오네시모스는 노예가 아니라 우리들의 형제라는 거죠. 그가 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형제라면 그대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나 주님 안에서 보나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동역자로 여긴다면 나를 받아들이듯 오네시모스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가 그대에게 만약 손실을 입혔거나 빚이 진 게 있다면 내 앞으로 계산하십시오. 내가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제요.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덕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생기를 얻게 해주세요. 오네시모스를 나를 환대하는 것처럼 환대해 줄 수 있다면 나는 그대의 덕분으로 생기를 얻을 거라고
그렇게 바오로는 이야기를 하죠.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그대가 해주리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런 편지를 받고 그 부탁을 거절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곡진하게 오네시모스를 부탁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네시모스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노예 이름입니다. 쓸모 있는, 용도가 있는, 쓸만한 노예라는 거죠. 나중에 오네시모스는 그 에페소 교회의 주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오네시모스는 필레몬의 노예로 살면서 필레몬의 사업이나 그 가게를 돌보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필레몬과의 의견 충돌로 인해서 필레몬에게 아마 경제적 어떤 그 손해를 입힌 것처럼 보여요. 만약 그러한 경우에 그 노예는 학대를 받거나 심한 질책을 받게 되죠. 그게 두려워서 아마도 오네시모스는 필레몬의 집에서 나와서 바오로를 찾아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네시모스는 자신의 주인이었던 필레몬이 바오로 사도를 굉장히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필레몬이 존경하는 바오로를 중재자로 삼아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던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아미쿠스 도미니라고 부릅니다. 즉 주인의 친구라는 뜻이죠. 즉 주인의 친구에게 주인에게 잘 좀 이해하게 달라고 부탁하러 간 거죠. 그게 바로 바오로 사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바오로 사도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감옥에 찾아간 오네시모스는 바오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되고 그 형제가 되고 또한 그의 수발을 너무나 잘 들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바오로에게는 심장과 같은 형제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온전한 의미의 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이 오네시모스가 노예라는 신분을 벗어나 자유인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아마 그래서 이 오네시모스를 필레몬에게 보내서 그를 면천케 하려고 바오로 사도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편지를 받은 필레몬은 오네시모스를 믿음의 형제요 사랑하는 지체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오로 사도가 후일 골로새 교회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충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스도 같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스를 같이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의 동양이고 그 오네시모스랑 같이 여러분에게 간 그 사람들이 바오로 사도가 처한 사정을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오네시모스는 일종의 동역자로서 일종의 일꾼으로서 일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오네시모스라는 쓸모있는 일꾼이 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준 것은 필레몬이었죠. 그의 주인이었던 필레몬의 신앙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필레몬은 자신의 신앙적 양심 안에서 오네시모스를 면천시켜주고 그가 믿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 같아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있지 않고 믿음대로 행함에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코린토인들에게 바오로 사도가 보낸 편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는 여러분에게 곧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쭐거리는 이들의 말이 아니라 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뜻하죠. 말로 우쭐거리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것을 행하는 능력, 그 힘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가 성취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사람의 삶 안에서 하느님 나라가 당도할 것인가 당도하지 않을 것인가가 결정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하느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 그 세상을 내 삶에서 앞당겨 사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이미 하느님 나라를 살기 시작하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증좌,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지상에서 천국처럼 사는 자, 지상에서 낯선 자로 사는 자, 지상에서 이미 하느님 나라의 시인으로 사는 자,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대의 그리스도교 신앙과 바오로 사도는 이 세상에서 소모품처럼 혹은 밖으로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다시 불러내어 하느님 나라 운동에 참여시키게 됩니다. 여성과 노예들조차도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들을 독려했던 사람이 바로 바오로 사도이고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교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저는 예전에 권정생 선생님이 쓰신 한티제 하늘이라는 소설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소설에는 참봉댁 며느리였던 은혜라고 하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한티제 하늘에 나오는 몇몇 기절을 통해서 어떻게 참봉댁 며느리 은혜가 새로운 신앙을 얻고 자기 삶을 변화시켜 갔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소설적 사례, 그런 것을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본래 은혜, 즉 참봉댁 며느리는 실거인의 딸이었던 춘분이와 정지, 즉 부엌에서 밥을 짓지만 밥솥에 물을 맞추고 반찬이나 국솥에 간을 맞추는 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허드렛 일, 힘든 일은 전부 문간방에 사는 춘분이가 했다는 거죠. 춘분이는 이 집 여종이었고 은혜는 그 집 주인의 며느리였던 거죠. 당시 은혜는 29살이었고 춘분이는 19살, 즉 10살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도 오히려 은혜의 얼굴이 손도 하얗고 보드랍지만 춘분이는 늘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거칠고 거무튀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두 사람이 10년 터울이라는 것을 못 믿을 거라고 이 소설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참봉댁 며느리 은혜가 실공인의 식구들, 특히 춘분이를 불쌍하게 여기기 시작한 때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이 이 집으로 시집 올 때 친정 오라비가 용담유사라는 책을 줬던 모양입니다. 용담유사는 동학의 경전이죠. 은혜는 밤낮으로 틈만 나면 용담유사를 읽고 동학의 주문을 외웠던 모양입니다. 그 주문은 그런 거죠. 희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건 불교에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로 보면 주의기도나 성모송이나 영광송을 바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시천주, 하늘님을 내 몸에 모시면 조화정, 그리고 그러한 상태로 내 마음이 중심을 세우고 나면 영세불망, 영영세세 망령됨이 없고 만사지,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문을 외웁니다. 그 주문을 외우는 동안 은혜는 조금씩 내적으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춘문이가 하는 일을 줄여주고 힘들고 굳은 일을 자신 또 나서서 하게 됩니다. 어느 날은 참봉댁 며느리 은혜가 뒤안으로 물을 길러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춘문이가 황급히 다가와서 붙잡죠. 마님, 안 됩니다. 괜찮아. 춘분이는 하루 종일 물을 퍼 나르잖아. 그대는 매일 하루 종일 물을 퍼 나르는데 한 번쯤 내가 하는 거 괜찮다고. 그러니까 춘분이가
하지만 작은 마님은 힘든 일은 못 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왜 못하네? 나도 힘든 일을 배워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은혜는 억지로 물동이를 이고 뒤란으로 가게 됩니다. 그 후로는 은혜가 이 춘분이에게 더 이상 나를 작은 마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죠, 춘분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상전도 모순도 없고 모두가 형제가 아니라고. 당시의 가부장적 질서, 그 양반과 상놈의 신분 질서를 한꺼번에 뛰어넘게 되는 거죠, 은혜는. 그 후로 8폭 스란 치마를 5폭으로 줄여서 통치마로 만들어 입고 실검이네처럼 검정물을 들여서 치마를 입었다고 해요. 곳간에서 쌀을 퍼내서 실검이네가 먹는 잡곡과 바꿔 먹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은혜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라는 겁니다. 비록 집이라고 하는 좁은 울타리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그 울타리 안에서라도 은혜는 그런 방식으로 스스로 하늘이 되어갔다 라고 권정생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시어머니도 설득을 합니다. 그러자 참봉댁이 며느리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무 늙어서 날래 못 깨치는 게 한이다. 빨리 깨치지 못하는 게 한이다. 묵은 때가 접접이 내 몸에 쌓였기 때문인데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털어낼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 너라도 가는 데까지 앞서가라고. 나는 할 수 없이 천천히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은혜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지지해주는 발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로 은혜는 그 친분이가 시집을 갈 때 빨간 목당꽃과 두루미 한 쌍을 수놓은 베개, 그리고 그 열석 명주에다 쪽물을 들인 치마와 치자물을 들인 저고리를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이 은혜의 심경의 변화는 용담유사를 읽음으로써, 동학의 주문을 외움으로써, 즉 새로운 믿음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그것이 나를 안으로부터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이 변화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의 구체적인 행위, 생활 방식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내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돌려놓고 있는지,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하지만 회심한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처럼 엄숙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이 지상을 살면서 스스로 하늘이 되게끔 거룩하게 나 자신을 성변화시키고 내 주변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바로 그럴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회심을 통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을 거기까지 밀어붙이는 그러한 힘이 없다면 우리가 가진 종교는 무상한 것이고, 우리가 가졌다고 말하고 있는 그 신앙은 헛개비에 불과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죠.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게 되어라. 이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았듯이, 아버지를 만났듯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라는 요한복음서의 고백이 사실이라면 우리 역시 그렇게 하늘을 매만지면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